오늘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토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는 고백으로 아마 성경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아주 주관적으로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크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경을 복음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와 교육, 에두카레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5가지 주제, 그 이상의 주제들이 아마 성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백이겠죠. 그렇듯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렇듯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들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적어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야기하고는 이 성경에 대한 5가지의 특징보다 더 많은 특징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극히 연역적인 접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과 그 사건들이 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찬양 중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또 젊은 친구들에게는 수련회라고 하는 아주 은혜의 순간들을 통해서, 성경학교라고 하는 천국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가운데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깊게 경험하는 순간은 아마도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갔을 뿐인데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내 눈으로 목도하기 시작하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내가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 내려가는 듯한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한 그 자족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내 눈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기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해야겠구나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읽어 내려가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은 아주 단촐하지만 아주 깊은 은혜들을 느끼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27권의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인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76번, 곧 76회 정도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진짜 뜻을 찾아보니까 앙겔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앙겔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굳이 영어적인 표현을 하면 메신저입니다. 한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집에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배달받아야 될 편지나 우편물들이 있지요. 그런 편지나 우편물들을 우편 배달부 선생님께서 직접 가가오 전달해 주십니다. 때로는 등기로 온 것은 직접 개인이 개인에게 전달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전달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기능인 이 앙겔리오스는 곧 메신저, 사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앙겔리온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당시에 앙겔리오스라고 하는 이 앙겔리온의 원어는 기쁜 소식만을 전달하는 자들에게 쓰여졌던 표현이 바로 사자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단이 어떤 승리의 소식들을 가지고 있을 때, 환희의 소식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자들에게 붙여졌던 호칭이 바로 앙겔리오스라고 하는 사자라는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복음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고 우리가 평생 들어도 조금도 지루하지 않을 소식인데 그 지루하지 않은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는 자가 누구냐? 앙겔리오스다. 기쁨의 소식, 환희의 소식, 행복한 소식을 전달하는 자가 바로 복음의 전달자인 사자, 메신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주를 고백하게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바로 메신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달자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절에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이것이다. 아들에 대한,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미 그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약속되었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그럼 그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길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기쁜 소식이라, 즐거운 소식이라, 환희의 소식이라 전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들이 임했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대상들이 누구냐라고 설명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또한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곧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
아름다운 소식이 내게 너무나도 필요하여 갈급한 자, 또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자유함이 없어 하루하루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내 마음의 답답함의 문제 때문에 갇혀있는 자, 옥에 묶여있듯 힘겨워하는 자, 그런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와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명확합니다. 복음은 들어야 될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단순히 특정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복음이 아닙니다. 역시 그 복음은 특정 다수에게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모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갇혀있고 묶여있고 답답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기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 복음을 오늘 바울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에게 하나님은 그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 교국 가운데 너무나도 유명한 기독교의 사상과 사고를 정립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책 가운데 영과 문자에 관하여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썼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과 아주 비단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영과 문자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책에 보게 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설명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을 질타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맡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맡길 대상들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고 그 말씀 가운데 겸허히 낮추는 자에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맡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살아 운동력이거든요.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역사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뭇 백성들에게 그 말씀들이 들려질 때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21장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사건들을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의 은혜의 사건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듯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십니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역사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확신한다면 이 말씀을 삶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숙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들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바르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사랑과 공의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억울함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고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내 이성과 판단을 마비시켜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기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혀도 여전히 내 안에 죽어져야 될 것들을 꺼내야 되는 것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인생이 참으로 부질없구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건데 주님이 이렇듯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복음을 알게 하시나. 그 은혜의 감격들이 우리들 안에 매일같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신앙의 순간 안에서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무너지는 내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죽어지는 바울의 고백들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 속에 타성에 젖어 나를 구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잊어가고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각기 우리 모두가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는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한편의 은혜로운 설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 전달자가 되어 복음의 사자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자에게 또한 마음이 상하고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임을 깨달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영락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과 교육전사님 목사님들을 위해서, 영학으로부터 남녀전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린 생명과 다음 세대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지단체를 위해서, 도내 400의 교회를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재경의 청년들과 불임 청년들과 유학의 길에 있는 청년들과 제주 영락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위해서 저 동력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선지자적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무던히 힘써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주영락교회 기억하여 주사, 위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나를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의 은혜 내려주셔서 평강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세계와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제주영락의 성도들과
재경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유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의 동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